자, 말씀을 봉독하겠는데요.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어둠은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라고 하셨고, 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으면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래요. 그리고 집안에 뭔가 놨다고 다시 내려가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주님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요.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이것 좀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지금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6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네. 손에 쟁기를 드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네. 마지막 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보아라. 지금 여름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왔다. 이 계절에 변화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시즌으로 가고 있는지 인지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 시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색지대가 없어집니다. 양과 염소로 빛과 어두움으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저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때가 지금 먼 옛날같이 느껴집니다. 주일이었죠. 네,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강하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 보지 마시고 회개가 임한다. 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결케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식의 시즌이 다가와요. 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빛과 어둠이 갈리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너나 나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회색 지대가 있어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내가 외식하는 서기관이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스스로 속여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속이는 그것 가운데 그냥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은 더 선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은 더 악으로 치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계속 부어주고 계셔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민은 누굴까요? 네, 다예요. 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예, 회개한 자, 그릇이 준비된 자, 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네, 다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의 불을 부어 주십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골고루 다 부어 주셔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비를 부어 주셔요. 햇빛을 주십니다.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면, 햇빛이 쨍쨍한데 암막 커튼을 치고 땅속으로 들어간다면, 본인 스스로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받지 못하겠죠. 네,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불, 부흥의 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되어질 거예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준비된 노아에게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노아를 뚝딱뚝딱,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가족들 모두와 함께 뚝딱뚝딱 120년 동안 욕을 들어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만 집중하면서 나아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욕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고 이것만 준비를 했어요. 우선순위로. 네. 노아의 방주, 거룩한 방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린 자에게는 홍수가, 예, 은혜의 홍수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내 맘대로 살았던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홍수가, 예, 저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홍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와닿을 거예요. 구별됨. 이 땅 가운데 높이시는 은총,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총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죽음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은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그거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세상의 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고 하는 지정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나아가고 있어요? 머리로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현 주소는, 네, 지정의, 또 세상의 영, 네, 할렐루야. 이게 현 주소입니다. 네, 정말 믿는다면 행위로서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믿으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말로는 하지만 행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 죽은 믿음이고 그거는 마음에 없는 소리예요. 실제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지불합니다. 예. 지금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현재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내가 지금 현재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막 끌고 갔죠. 예. 나 저기까지 못 가겠어. 그럼 여기 가자. 라고 하면서 데려갑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정말 그 멸망한다라는 거, 뒤돌아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뒤돌아봐요? 안 봐요. 혹은 빨리 도망가요? 아니면 거기서 머뭇머뭇하면서 그리워해요. 빨리 도망갑니다. 사위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조롱했습니다. 자, 믿지 않으니까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매가 나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현재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이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나를 만나는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면 하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면 중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면 생명이 전달되어집니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게 현 주소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가? 나를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가운데 충만하게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나 자신도 속이고 있고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습니다.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3장 26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 집 안부터 심판의 바람이 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만민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고 계셔요. 부어주고 계시는 이 은혜는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면 불법, 이 외식, 악이 드러나요. 어디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에게는 그것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취하고 회복시키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빛과 어둠이 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나 나나 다 똑같았어요.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은 뭐였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정말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잣대를 싹 대셨더니 주님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복종합니다. 그런데 나는 의롭다라고 했던 자기 잣대가 강했던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지옥의 자식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외쳤던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기는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으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먹었습니다. 누가?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뭐 했어요? 경쟁 대상자로 생각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고 혼동을 시키고 다 끌고 간다. 그래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 오히려 악에다가 하나 더 악을 더 올립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악은 더 악하게 되어집니다. 빛이 임하니까 본인 안에 있는 이 어둠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더 악하게 악으로 치장하고 더 악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더 악을 저질러야 되니까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못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회개했으면 회개한 자는 그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육의 껍질을 못 버린 거예요. 혼의 껍질을 못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가 주인 삼았던 그것과 함께 멸망의 길로 영원히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하나님 집 안부터 지금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었어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이 불법은 무엇일까요? 예, 말씀에 어긋난다. 또 뭘까요? 오늘 새벽에 폈잖아요. 뭐죠?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예,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렸다? 죄악이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무엇이? 죄가. 예, 죄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겉모양은 화려하게 번지를 했지만 이 속은 외식은 뭐예요? 겉은 번지를 하고 속은 죽은 뼈가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예, 그리고 불법이 가득하다 합니다.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불법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잣대에 죄를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있죠.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 기준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예, 불가능합니다.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도 하지 못할 뿐더러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세상이 말하는 죄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다니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맹인들아, 너도 지옥의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끄집어서 지옥불에 던지는 맹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크리스찬,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게 되어지면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화려한 길로 가는 자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순종하는 그 길,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왜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할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싶으신 분,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싶은데 못 올라요. 왜 못 오를까요? 왜 못 오를까요? 예, 한 발짝을 못 뛰어요. 왜 못 뛸까요? 예, 그러니까 다 그냥 심플해요. 죄, 육적인 죄. 육적인 죄는 뭐예요? 범죄예요. 죄. 실제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죄를 육적인 죄예요. 그리고 혼적인 죄는 뭐예요? 혼, 지정의.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거 생략합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용서를 못하네?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쓴물이 올라와요. 용서하지 못해요. 어둠이 가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 이 잣대를 못 벗어나네? 그냥 다 그 잣대로 막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자, 누구에게 피해의식이 있을까요? 나는 약자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권위자는 강자고 나는 약자다. 상대방은 강자고 나는 약자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가 내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거를 내가 지금 현재 가해자로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받았는데 나는 10개, 20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말로 인한 상처를 받은 사람, 자, 말로 인해서 상처를 하나 받았어요. 나는 몇 개를 쏘고 있을까요? 말로 상처를 10개, 20개, 100개를 쏘고 있습니다.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나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학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군가를 학대하고 있어요. 나는 가해자입니다. 메타인지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받았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나는 상처가 많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현재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 어떤 영역에? 내가 지금 현재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에 나는 죄를 주고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받았으면 10개로,
20개로 100개로 나는 갚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계속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외쳐도 그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말로 상처받았다고 막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그 사람이 말로 10개로 상처를 주고 있더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상처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폭력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왜 다른 아이들을 때릴까요? 맞아본 놈이 잘 때려요. 저는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맞아본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만 막 이렇게 맞은 거는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맞아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때릴지도 모르고 잘 맞을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박 목사님은 아주 잘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이게 100대를 맞는데요. 한 번에 100대로. 운동 선수들은 군기 잡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100 기본 한 번 이상 100대를 맞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맞으면 상처가 안 난다. 어디를 맞으면 안 부러진다. 그리고 어디를 맞으면 아프다. 이걸 다 알아요. 네.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엉덩이 아니면 허벅지 아니면 손 뭐 이런데 그냥 보편적인 그 매로 때려요. 제가 매로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손으로 안 때려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손으로 안 때려요. 손으로 때리게 되면 내 감정이 막 나가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매를 찾아요. 매를 찾다가 못 찾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났다가 분이 싹 가라앉아서 이제 매를 찾았어요. 그러면 좀 이 매가 약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감정으로 안 때리고 싶어서. 이 매는 뭐예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감정으로 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내가 매로 안 맞고 손으로 마저 봤거든요. 감정이 상했거든요. 인격적으로 아팠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라고 제가 저주를 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의 통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아팠죠. 고통스러웠죠. 그럼 나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대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죄의 통로가 되는 것은 심플합니다. 내가 죄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아팠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죄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의 통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언제?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면 나도 화가 나요. 그래서 화를 확 쏟고 싶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를 나한테 쏟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닫아요. 죄의 문을 닫습니다. 화를 받으니까 나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토설기도 하면서 샤바라바라바라바 하면 돼요.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설기가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서는 이제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겠죠. 화를 쏟는데 저주를 퍼붓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저주로 반응하지 않는 것만도
이거는 인간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메시지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내 안에 피해 의식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이 부분,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끊어야 돼요. 네, 끊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여전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피해를 주는 자, 상처를 주는 자, 독을 뿜어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나를 지금 속사람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눈에 있는 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임하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이 흘러갈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가 흘러갈까요? 천국이 임합니다. 내 안에 회개가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여기가 천국이 되어져요. 천국이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천국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나가요. 이 마음에 뭐가 있대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내가 입만 쏟으면 육적인 것이, 혼적인 것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회개의 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자복하면 주님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악으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저러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옥 갈 거가 보이니까 오히려 불쌍히 보여져요. 저 사람이 악으로 나한테 해서 내가 악으로 반응해서 같이 지옥길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이걸 빨리 끊으셔야 돼요. 악을 선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져요. 정말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은혜를 몰라서 그러구나. 죄의 종이라서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져요. 그러면 같이 싸울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불쌍히 여겨져요. 예수님이 이 영혼 하나 구하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천국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입술을 지켜야 되겠죠. 눈을 지켜야 되겠죠. 거룩을 지켜야 되겠죠. 네, 천국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겠죠. 이것이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옥 불을 쏟아내고 있어요. 왜 지옥 불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이 안에 뭐가 있어서? 지옥 불이 있어서 지옥 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나도 지옥 불을 임파테이션, 서로 지옥 불을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지옥 불을 쏟아내요. 나는 성령의 물로, 성령의 불로 이거를 꺼트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의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이걸 끊으세요. 솔타이 된 거를 끊으세요.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 탓할 거 있다 없다? 없다. 피해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왜 피해의식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남 탓이에요. 남 탓. 잘된 것은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네 탓이요. 유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상처에 노출됩니다. 쉽게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만나는 자마다 물고 뜯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처를 그냥 따다다다다다 줘요. 상처를 하나를 받으면 상처를 뭐 10개, 100개를 줄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도 용서하고, 그리고 상처를 줬던 그 분도 용서하고. 그래서 이 솔타이를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자유케 되어집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누구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 사람.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미워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똑같이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아픔을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쓴물이 나가지 않아요. 상처가 나가지 않아요. 열매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생명을 먹습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독을 먹습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그것이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만나는 자가 어떻게 되어진다. 그것이 지금 현재 내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음란으로 가득한 자는 나를 만나면 뭘 할까요? 음란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거룩의 영으로 가득하면 나를 만나는 자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거룩의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더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네, 그것이 나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나는 가증한 것으로, 불법으로, 외식으로, 음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흘러가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영이 강하지 않을 때, 영으로 민감할 때 참 힘겨운 게 있어요. 뭐냐라고 한다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흘러가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외친다 해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나갑니다. 그러면 참 고통스러워요. 영이 강하면 그 영이 나가는 것 가운데에서 영적 청소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중보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돕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영이 약한데 영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고 가증한 것들이 나갈 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영향 가운데 영적으로 눌려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눌리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눌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의 영역에 있어서 지정의, 피해의식, 그리고 두려움, 이런 감정의 상한, 쓴뿌리, 이런 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발목이 잡힌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못 나가요. 그래서 깨끗한 손,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깨끗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눈이 거룩해야 됩니다. 눈을 음란한 것에, 더러운 것에 빼앗겼어요. 눈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하다? 아니다. 불가능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눈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해서, 눈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해서, 여기가 통로인데, 계시의 통로인데, 여기 생각을, 이 계시의 통로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더러운 거, 가증한 거, 음란한 거가 막 본물처럼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로 막 들어가요? 눈으로 막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뭐로 가득할까요? 더러운 것, 음란한 것으로. 그걸로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래야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가고 싶어도 계속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과 악은 인간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선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착한 마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 태필린 복음 가운데에서 선포한 것 같은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70번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자, 함께 봉독할게요. 70번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래요? 주의 말씀만 뭐한대요? 지킨다. 주의 말씀만 먹는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 주의 말씀을 성경 공부한다. 주의 말씀을 눈으로 본다. 주의 말씀을 뭐 한대요? 주의 말씀만 지킨다는 거예요. 지킬 따름, 여러분 국어 지킬 따름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지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키고 행한 따름입니다. 이 뜻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행한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주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한다.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무엇을 한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눈으로 먹어야 됩니다. 귀로 먹어야 됩니다. 생각으로 먹어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 새겨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먹고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 깨닫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합니다. 무엇부터? 하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우리는 한 번에 올라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릅니까? 한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뜻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첫사랑 가운데 뜨거웠다가 왜 예수님의 그 첫사랑이 왜 흐지부지 되어지고, 그리고 왜 배교할까요? WCC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배교 집단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왜 배교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세요?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첫 계명을 빼버리는 거예요. 유일신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신이고 잡신도 신이고, 지금 현재 뭐 중국이나 일본이 5만 가지 잡다한 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이 책을 신이다라고 믿으면 신인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신이다 믿으면 그 신인 거예요. 5만 가지 잡다한 신인 거예요. 다 신이다. 똑같은 신이다. 누가 더 세냐? 이러한 관점으로 들어간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다 받아들이자. 근데 우리는요, 아니에요. 유일신이고요. 다 배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교 집단에 크리스찬들이 가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배교할까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맞았다. 흔들어 보세요. 예. 근데 왜 변질됐을까요? 왜 변질됐을까요? 미혹되었다. 왜 미혹되었을까요? 욕심, 탐심, 죄. 처음에 스타트가 뭐였을까요? 네, 초점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초점 고정.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나가면 다른 데 마음을 뺏길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변질될 여유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 음성, 모든 촉각이 성령님께만 고정되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나이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대기하고 딱 있는데, 목숨 걸고 대기하고 있는데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초점을 딱 놓치면서 뭘 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연민, 피해의식, 상처, 나의 아픔, 내가 원하는 것, 자기의,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치면? 초점을 놓치면 사단의 유혹이 들려요. 나한테 절해라.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줄게. 그래서 가수들이 많이 영혼을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영혼은 지옥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수들 가운데에서, 세상 노래를 하는 사람 가운데서 지옥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바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영 가운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사단의 영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달라요. 영적으로 접촉한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으면 첫 번째로 드는 게 우울이에요. 자살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음악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찬송하기에도 바빠요. 자, 찬송가 펼쳐보세요. 아는 노래가 많아요? 모르는 노래가 많아요? 예, 복음성가를 펼쳐보세요. 새로운 그 찬송가, 새로운 그걸 CCM 이거 한번 펼쳐보세요. 아는 곡이 많아요? 모르는 곡이 많아요? 모르는 곡이 많아요. 이거를 알아가는 것도 바빠요. 이거를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기도 바빠요. 그런데 세상의 음악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단절합니다. 세상의 음악을 노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세상의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로 가 있다는 거예요. 사파리. 한 눈은 이쪽에, 한 눈은 하나님께. 근데 내 마음은 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끊습니다. 왜 이걸 못 끊을까요? 하나님보다 이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발 하나, 세상에 발 하나, 하나님께 발 하나, 죄에 발 하나. 왜 그럴까요?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다리를 걸치냐고요? 머리로는 들었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지옥이다. 그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발 하나를 살짝 걸친 것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현 주소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외식입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칠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죄가 주인입니다. 그 세상이 주인입니다. 자기 감정이 주인입니다. 이게 현 주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 안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부으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열매를 봐라. 죄를 사랑하니까, 죄를 주인 삼았으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현 주소다. 너의 진짜 주인은 죄다. 이거를 현 주소를 메타인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바라나? 그리고 세상에도 바라나? 하나님께도 바라나? 죄도 바라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바람이 불면 흑백 논리처럼 빛과 어둠이 갈린다니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안 임하셨으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현 주소가 드러나요. 빛을 선택할 것인지 어둠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가까이 왔어요. 매 순간마다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오르기 위해서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사단이 주는 이런 유혹들을 매 순간마다 선택해요. 그리고 죄를 거부하고 어둠을 거부하고 상처를 거부하고 어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선택하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그러면 영이 강해집니다.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내 영이 너무 약하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가 강해져요? 영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지면 이제는 건강하게 죄를 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력이 생겨져요. 그러면 이제는 영이 더 강해져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더 강해져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바세대일지어다 라고 하면 이게 딱 끊어져요. 할렐루야.
저렇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아주 처절하게 주님 앞에 싸워야 돼요. 승리할 때까지.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그거는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면 처음에 첫 단추를 잘 하면 돼요. 뭐?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게 여호와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놓쳤어요. 초점이 놓쳐지면 처음에 사인이 뭘까요? 안목의 종료, 육신의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눈이 뚝 떨어져요. 피해의식, 자기연민 이게 와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상해요. 왜 마음이 상할까요? 초점을 놓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할까요? 왜 기쁠까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왜 될까요? 초점 고정.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이 오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초점을 놓쳐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슬퍼요. 옆에를 보면 한숨만 나와요. 뭐예요? 초점을 놓친 거예요. 다른 핑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산 올라야 됩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야 돼요. 그래서 초점을 딱 고정하고, 그리고 이제 쟁기를 듭니다.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봐요,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라고 한다면, 과거에 나의 화려했던 거, 우와, 내가 과거에 이러한 화려함이 있었는데, 혹은 다른 사람, 악인의 부귀영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한마디로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예,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쟁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충성된 종으로 쟁기를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예, 갈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언제?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금 빨리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왜 사람들이 가장 이거를 순종을 못하는 게 보면 육이 강해서, 다른 말로 죄의 종로로 타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육이 강해서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혼의 영역 가운데서 지정이, 자기가 알고 있고 자라왔던 그런 패턴들, 그런 지식들, 자기 머리 이런 거, 그리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니까 특히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은 감정이 많이 상해서 쓴뿌리가 많아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내적 치유, 인간학을 배우게 된 동기가 여기 있어요. 이건 많이 말씀드렸는데, 순회 사역을 하면요, 준비된 영혼들이 딱 모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세요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바로 즉각 순종해요. 이런 사람들하고만 놀다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7년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제자리 걸음. 네. 그냥 7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별종이지? 이건 뭐야?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종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던 인간학을 배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내적 치유를 배우게 되어졌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 혼의 영역이 강해서 그렇더라고요. 육이 강한 거는 입이 거듭나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얘기할 거리도 없고, 죄 종이면 아직 그거는 말할 거리도 없고요. 예. 근데 혼의 영역 가운데 지정이 자기 지식이 주인인 거예요. 내 머리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쓴뿌리,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피해의식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눌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솔타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런 사람도 자기의가 강해요. 박스가 강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막.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가 굉장히 강해요. 이걸로 인해서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달래고 얼레고 하면서 제 성격이 인내를 배웠습니다. 모가 났던 성격이 깎였습니다. 20년 넘게 아기만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단점인, 저는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해! 아멘! 딱 이거예요. 즉각 순종. 즉각 순종 안 하면 죽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결혼했더니 더 센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너 수영 못해요? 그러면 물에다 던집니다. 영적으로. 그리고는 살아 나온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배워왔어요. 네. 그리고 초를 잽니다 또. 이런 분이 가운데에서 배웠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런 분한테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나면 진짜 당나라 군대에서 비리비리 했던 사람들도 군대 모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뾰족구도 싣고 와요. 그리고 포크 들고 와요. 네, 포크 들고 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군인으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과거에 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하고 20년 동안 놀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이게 뭐예요? 군인은. 불가능이 없다. 무조건 복종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놀다가, 그리고 복종 안 했다고 본인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막 이러고, 이런 분위기에서만 살았어요, 제가.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해놓고 삐져요. 상처받았대요. 그리고 나를 욕해요. 이건 뭐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네, 못하면 대신 떠먹여 주시는 주님. 그리고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저랑 만나면 서로 힘드니까 다 정목사님께 가세요, 한나사모님께 가세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는 너의 군대, 특공대 훈련 받을 사람만 오세요, 이러고 살았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철과 저의 철이 만나서 철을 날카롭게,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속사람도 많이 성숙해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과거보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요.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도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과거에 저는 1, 2, 3 중에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꼭 필요한 사람, 특공대, 이 사람들하고만 놀았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 하나의 미션을 하면 20개를 해내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만 놀았는데, 그런데 교회는 1, 2, 3이 다 와요. 특히 3, 2는 뺀질이, 3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 뺀질이들. 쓴뿌리 상처를 못 헤어나오고 계속 제자리 걸어가는, 그리고 계속 지옥 불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더럽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이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되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고요.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바쳐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쳐요. 누가요? 세 번째 부류가요. 이 두 번째 뺀질이는 머리를 굴립니다. 계산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요, 예, 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 굴리는 사람도 있어요. 잔머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 무식합니다. 할렐루야. 네, 목숨 걸어요.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도 많이 올 거예요. 두 번째 부류도 많이 올 거예요. 세 번째 부류도 많이 오실 겁니다. 다 오실 거예요. 다 소중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리더십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영역 가운데에서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릴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뭐 하냐?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목숨 걸고.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겁니다.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정말 바다에 뛰어들어라 라고 하면 그냥 예 주님 하고 뛰어들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세 번째 부류일 거예요. 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류들은 제가 더 반짝반짝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네. 재밌네. 할렐루야. 내가 세 번째 부류라고 자진납세하시는 첫 번째 사람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메타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요, 반 시작한 거야. 50%. 근데 나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갈 길이 멉니다. 네, 갈 길이 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부류는 아직은 제가 연구 중이에요. 이 뺀질이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네. 이 뺀질이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류가 많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많으시고, 이게 이 두 번째 부류는요, 뺀질이는요, 뜨뜻미지근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래. 아니 소리가 안 들려. 아멘. 그래. 아멘. 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배교 집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아셔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뭐가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입니다. 멸망의 장소가 보여요.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멸망하는 어둠이 보여져요.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격 앞으로 하고 멸망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도 멸망시키겠다고 거기로 달려가요. 그럼 뭐예요?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초점 고정. 우린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이거 새기세요. 자, 해보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 요거 하나 잡으세요. 이게 첫 단추예요. 이것만 잡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주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그러면 생명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공급이 계속 와요. 그럼 이 배터리가 다운될까요? 안 다운될까요? 예, 언제 어떻게 돼요? 풀로 계속 가요. 계속 받으니까 에너지 100% 빵빵하게 뭐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가 하나님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사명 아멘인 거예요. 아멘. 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뒤를 돌아봐 놓고 불순종한 거예요. 뒤를 돌아봐 놓고는 다른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멸망하고 있는 단체들, 멸망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들, 어둠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겠다고 하면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단체를 살려야 돼요. 예, 그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 사역자를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아멘? 그 사명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괜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왜 너네들은 이거 안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배교 집단이나 배교 단체나 어둠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악은 더 악의 길로, 선은 더 선의 길로, 빛은 더 빛으로 더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어둠을 가지고 욕하지 마세요. 어둠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냅두세요. 사명이면 가세요. 빛과 소금으로 빛을 발하세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순교한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게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괜히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은 박 목사님께서 받으실 거고, 저의 역할이라고 얘기할게요. 저의 역할은 뭐예요? 방주, 거룩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 못 담을 그릇. 하나님의 불, 부흥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받을 그 거룩한 방주를 만드는 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그릇,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성전에 뭐가 임하세요? 거룩한 영. 여기가 뭐예요? 거룩한 영. 생각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눈도 거룩하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기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기에. 그럼 뭐가 나가요? 흘러 넘쳐요. 천국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뭐 할 준비? 하나님이 임하실 준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을 준비. 지금은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준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제는 파송을 받아서 이 7대 영역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이걸 이제 감당하실 거예요. 네, 저는 제 삶의 부류인데 저도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산에 오르고 싶어요.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소원을 이뤄주십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지연이가. 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속지 마세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속으셨죠?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종. 그러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충성된 고든 마음으로 그냥 충성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는 거죠.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여기 군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고, 거룩한 그릇, 거룩한 성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성전. 네, 얼마만큼 부흥의 불을 받을 수 있다? 내 그릇만큼, 사모하는 만큼,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산 7대 영역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준비 안 된 거죠. 내가 지금 여기 더럽혀서 죄의 문이 열렸고, 더러운 것에 지금 죄의 종이 되어져서 중독이 걸려버렸고, 그리고 더러운 지옥불이 나오고 있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나를 만난 사람 다 죽이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쓰임 받고 싶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죄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에 오르고 싶어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가증하다. 그런 자보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진짜 원하면 뭐예요? 대가 지불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방구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회개하면 주인이 바뀐다. 주인이 바뀌면 열매도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주인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의 주인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 주인이 죄면 죄의 열매를 맺는 거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주인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메타인지 시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회칠한 무덤이고 독자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이 왜 말씀하신 줄 아세요?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누구에게만 댄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근데 창기와 그 세리는 누구한테 된 거예요? 나한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대해서 내가 먹은 자는 회개하고 천국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왜 뒤를 돌아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멸망하고 있네. 저기 바리새인이 있네. 저기 서기관이 있네. 저 멸망하는 저런 사람들 저런 단체가 있네. 왜 저런 사람 저렇게 놔둬?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스스로가 대답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소리가 너무 약해. 하나님, 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럼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싶습니까? 네, 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이거는요 과거, 현재, 미래 쭉 가야 돼요. 초점을 놓치는 순간 변질됩니다. 배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욕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돼요?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으면 중보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져서 진짜 순교하세요. 그럼 돼요. 그게 사명이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다른 사람들을 막 끄집어 당기지도 마세요.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눈의 역할, 머리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역할을 하면 돼요.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역할과 사명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예요. 우리는. 나는 가위야. 상대방은 보자기야. 그럼 나는 가위니까 보자기에는 강하지만 뭐에는 약해요? 주먹이 약해요. 상대방은 주먹이 강해요. 이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나보다 최소한 한 개 이상은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최소한 한 개 이상은 탁월한 부분이 나보다 있어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배울 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배운대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배운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관점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미숙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면 이 아이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망치로 한 대 꽉 맞는 것 같았어요. 내 눈에는 아우 왜 이것도 못하고 왜 지금 기도 시간에 저거 딴짓하고 막 장난치고 앉았나 막 이랬는데 제 3자의 눈에는 이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교회 오잖아요. 새벽기도 멤버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제가 먼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있느냐고 맨날 우리 온유가 아주 귀가 따가워요. 엄마 새벽기도 깨워주세요. 엄마 새벽기도 깨워주세요. 교회에서 집에 갈 때 그 얘기를 해요. 알았다 이 얘기하고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양치질 하면서 엄마 새벽기도 깨워주세요. 그리고 알았다. 그리고 내가 침대에 누웠어요. 한 번 더 방문을 엽니다. 엄마 새벽기도 깨워주세요. 꼭 할 말이 있대요. 그리고는 엄마 새벽기도 깨워주세요. 알았다고. 진짜 이게 아주 그냥 귀가 따갑더라고요. 해요. 그리고는 어느 날은 내가 늦잠 자고 있으면 내 방문 앞에서 옷을 다 입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는 예전에는 1시간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내가 늦잠을 잤네. 이 아이는 1시간도 기다리고 앉았어요. 엄마 날이 밝았어요. 이러고 앉아.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랬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깨워주지를 못하고 이제 먼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온유하고 소망이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오빠 새벽기도 깨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새벽기도를 깨워주고 그리고 얘네 둘이 손을 잡고 둘이서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네들이 둘이서만 오니까 어떤 아저씨가 같은 방향의 길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계속 따라오더래요. 어떤 아저씨가 새벽기도 가는데 계속 따라와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다가 계속 뒤돌아보고 그 아저씨 민망해서 계속 이러고 그러다가 우리 소망이가 계속 따라오니까 뒤에 아저씨가 계속 따라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아주 무서운 눈으로 째려봤대요.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민망해가지고 딴 길로 갔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 쫓아냈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정말 이 아이들을 보면서 반성이 되어졌어요. 저렇게 목숨을 걸고 새벽기도 멤버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것도 내 잣대였구나.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시 이 맞춤형으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내가 워낙 어릴 때부터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독수리 훈련을 받다 보니까 특공대 훈련을 받았어요. 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저는 목숨 걸고 죽느냐 사느냐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군인은 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지는 거는 용납이 없어요. 2등은 용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순회 사역을 할 때 이게 가능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름대로 낮췄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많이 높았구나. 메타인지가 지금 되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더 낮아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 눈을 낮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도 지금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초점을 놓치는 순간 나는 배교자가 됩니다. 그것은 죽는 겁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졌던 육의 죄 혹은 혼적인 영역 가운데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끊습니다. 묶인 것들 끊어지네.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끊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손에 쟁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